우리 교제 시간이고 바로 뒤에 룸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교사님 따님 되시는 이주미 의사 선생님, 오늘 원래 비전 나눔 청소년 청년들로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연락을 했습니다. 독감이 심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고 해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교원인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도 세상에 살아요. 그런 제목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도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라 그러죠. 여기에 1.5세 자녀들도 있고 2세 자녀들도 있는데 또 우리 1세대 부모님도 있고요. 내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물론 완벽하게 100% 흔들림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80%, 90% 이상 내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그러나 이 신앙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앙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100%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릴 때는 성령께 도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겠죠. 내가 누구입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살아요 하는 그 답이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 중요하죠. 지난번에 제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의 세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 그런 경우를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건져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반역하는 곳이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곳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너희들을 건져주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빼내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나를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앞쪽 줄에 보면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에게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목적 없이 우리를 빼내어 가신 것 아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만 뭐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보존해 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그러니 나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구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악한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고 아름다운 일도 많죠. 그 좋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렇고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양심이 조금 살아있어서 그 양심과 교육에 의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살아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하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지독한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칼 막스를 통하여서 배출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6.25 전쟁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여러분 이 스탈린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학살한 사람의 숫자를 아시겠죠? 얼마예요? 4,500만이에요. 4,500. 45 밀리언. 4,500만. 우리 지금 밴쿠버 인구가 250만 명 되면 거의 몇 배예요? 20배가 약간 되지 않은 그런 숫자예요. 소련 공산당 70년 동안 학살된 사람이 1억 명이에요. 100 밀리언. 1억 명.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빼앗은 거예요. 이 스탈린이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먼저 처형해라.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그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가장 신뢰하는 배우자도, 심지어는 가장 신뢰하는 부모도, 내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자식들도, 이 사람의 주장은 공산주의와 맞지 않으면 처형 대상 1순위다. 그래서 4,500만의 생명을 빼앗았는데요. 이 사람이 1938년도에 그 당시에는 한 달에 4만 명 박살했어요. 한 달에. 거기에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그 부근에 공산당으로 가입했던 사람 90%를 학살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공산당원이었던 사람 50%를 학살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군 장교들 70% 학살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예수님이 그런 세력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에서 너희들을 건져주셨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IS와 같은 세력도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다. 개인도 있고 공동체도 있다. 시리아라는 그 나라, 시리아. 옛날에 우리 성경에 아람으로 나오는데 아람이라는 그 나라. 지금 7년째 내전이 되고 있는데 그 나라 이 정부 독재자 북한과 연관이 되어서 북한이 거기에 들어가서 땅굴까지 파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도입한 가스, 독가스를 사서 민간에게 투하를 해서 수백 명씩 생명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신가요? 나라는 존재는 그 악에서 건짐을 받은 귀한 존재. 내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악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장담해요? IS에 세계적으로 요즘은 덜합니다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거기 그들도는 누구예요? 그들도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세상에 오셨는데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대적하고 반역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들도 너희들도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능력으로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만 있으면 이 신앙생활이 현실성이 없어요. 뭐 옛날에 초대교회에 사이몬처럼 그냥 15m 이상 되는 나무에다가 거기 조그마한 다락을 하나 지어놓고 그 사람 땅에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밧줄을 하나 베어서 거기에 음식 달아올리고 그렇게 했대요. 이단이죠, 이단. 예수님은 첫 번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에서 건져주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다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부조리가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악한 일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 특히 자매님들 호신술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꿰내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 11살 된 소년대 친구와 함께 이렇게 파악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스포츠카 SUV를 몰고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너 형제 가운데 지금 사고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빨리 너를 태워서 그 병원으로 가야 된다. 11살 된 여자아이가 단번에 타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여자아이가 청년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나 하면 패스워드 알려라. 우리 가족끼리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있는데 암호를 알려줘. 암호.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쏜살같이 차를 타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런 암호도 필요하고요. 보신술도 필요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너 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18절 말씀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막 읽어 내려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알 수가 없어요.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 보내셨다. 뭐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네.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시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도 직장 생활에도 사업체를 경영해도 내 주위에는 세상 하나님과 대적하고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 가서 그런 사람 보지 않겠다. 그냥 얼굴 가릴 수는 없잖아요. 왜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다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 학교 가면은 그것을 알고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이 세상에 내가 다시 보냄을 받았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또 집에 돌아오고 이것이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런 세상 속에 파송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나라는 존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내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뜻 버티고 절대로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도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귀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셨다. 너는 사명자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엘서 이제 마쳤는데, 요엘서 보면은 연세 드신 어른들이 예언을 하고 또 부모님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이상을 말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 내가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죄가 많고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보내신 존재야. 그래서 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이 세상이 무너질 때에도 나라는 한 존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다시 바뀔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은 꿈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진 내가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에 파송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 안 박사님 보면서 얼마나 계신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아요.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학기에 8주 강의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지 강의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안 박사님이 이 세상에 파송함을 받은 존재로서 신학생들을 위하여서 내가 남은 힘을 다하여서 4주 5주 강의를 더 하시겠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연세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함을 받은 존재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파송함을 받은 존재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열정을 다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한 가지 우리에게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순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으로 가득한데 이 세상에 다시 파송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다시 세상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 우리 청소년 청년들,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대적하는 반영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다시 그 하나님 반영하는 세력 속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십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신 귀한 말씀은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15절에 보면 보존하신다 그랬잖아요. 보존을.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데 너희들을 다시 세상에 파송한다. 그러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죄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켜주시는 안전장치를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그걸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 내가 이 세상 하나님 반영하는 그 세력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이란 말씀은 분리 아니에요. 분리. 내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반영하는 이 세력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물 위에다가 기름을 딱 떨어뜨리면 우리 주부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과 기름은 분리가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반대하고 반대하는 세력 속에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살아가지만은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속에 물에 물 탄 듯이 섞여버리면 큰일 나죠. 그걸 세상에 빠졌다 하는데 분리가 된다 이 말씀이 거룩이에요. 거룩.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소년 청년들 학교 가면 어떤 토론이나 할 때 보면 선생님이 다 인정해 주잖아요. 뭐 엉뚱한 소리 해도 다 인정해 줍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 맞지 않는 소리라도 선생님이 다 인정해 줘요. 다양성을 인정하죠. 다양성. 그래서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 진리가 무엇이냐? 각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발표하는 그 내용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이야기하니까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게 진리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상대적인 가치를,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죽게 되었죠. 공산주의 좋다고 자기 생각에서, 이야,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 농민, 봉기를 일으켜서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혁명을 일으키면 좋은 세상이 온다. 진짜 맞는 이론이구나. 그래서 따라갔던 사람이 스탈린에 의해서 한 달에 4만 명 죽었다. 죽음이 있다고요. 내 생각이 맞다고요. 대부분 틀려요. 내 생각 틀려요. 맞지 않아요. 상대적인 가치가 진리라고요. 내가 생각했는 것이 진리라고요. 틀려요. 예수님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하나님 반대하는 세력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거기에 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못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함께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유언입니다. 유언. 다시 부활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이 지금 17장 뒷부분은 더 절박한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세상 살 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주장대로 너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하나의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의 종착점은 구원이다.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만 유일한 것이 아니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 알라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를 신뢰해도 되고 로마 캐토릭을 따라가도 되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은 구원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그것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나를 지켜요.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이번 철학 역정 강의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읽어보시면, 읽다가 보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요. 아닌 거니까 자꾸 바깥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인가 의심이 생기고 붙들고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암송도 해보세요. 읽다가 외우다가 배우다가 보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진리구나.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걸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죄 많고 하나님 반대하는 세력이 이성을 분명히 직시하고 내가 그 속에 파송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